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제3장 13절로부터 2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이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같이 또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2월이 되어져서 또 우리 나라를 지킨 또 허국 또 선열들 또 이 나라를 지키는 또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겠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또 지키시도록 또 도와주시도록 구하는 기도 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이 지정학적 위치 국제 정세가 결코 쉽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죠. 그래서 예적부터 우리나라는 큰 나라의 사대주의를 취하곤 했습니다. 중국에게 사대 애교를 취했었고 1900년도에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침략을 당해서 수모를 당하기까지 국권을 빼앗기는 국권 찬탈을 당하는 그런 수모를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경술국치라고 해서 1910년, 1919년에 또 3.1운동 이런 일들을 우리나라가 겪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나라가 조금 자유로운 것 같아 보이지만 미국이 우리나라의 동맹이라고 하지만은 이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서도 쉽지 않는 관계 속에 있음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되는데 참 감사한 거는 지난달이었던가요? 문재인 대통령 미국에 가서 미사일 사정권에 대한 법을 갖다 철폐했죠. 그래서 미사일 사정 거리가 우리는 500km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완전히 풀어버린 거. 자주국방의 틀을 세운 거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스스로 포를 쏘아도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시작전권이 아직 미국에 여전히 남아있어요.
이 문재인 정권을 통해서 어쩌든지 지금 전시작 작전권을 우리나라로 회복시키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또 사람들은 보수주의에 속하신 분들은 안 된다 이렇게들 또 주장을 해서 지난번에 다 가져올 뻔했는데 그걸 놓쳐버렸어요. 우리나라 스스로가 그걸 포기해버린 겁니다. 우리나라 스스로가 중국에게 4대주의 애교를 펼쳤던 것 같은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 동맹국이라고 하면서 동맹 우위권을 주장하고 이 전시작전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동등한 관계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의 입김에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국제적인 이 정세 가운데 이 한반도라는 이 지정학적 위치가 고대로부터 그래 왔었습니다. 계속해서 4대 열강 속에 중국과 러시아, 중국과 소련, 그 다음에 또 미국과 일본, 그리고 또 그간 안에는 또 독일, 또 프랑스 각 나라들이 호시탐탐 이 나라를 연보았었죠. 오늘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들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있는 현실, 강대국이라는 열강, 아주 강한 애굽이라는 나라 속에 그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그들은 그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의무와 명령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속한 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를 찾아가야 됩니다. 결코 우리에게 놓인 이 한반도라는 정세 또 외교적 정세를 깨끗이 없애버리고 하나님만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가운데 보내셨고 우리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의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이 열광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건가,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걸 꿈꿔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모르면은 역사적인 상황 또 이런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상황을 모르면은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사대주의적인 굴종, 사대주의적인 애교, 보수주의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은 그냥 미국을 너무 의존하고 있는 것이 이게 또 잘못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뉴스에도 여러분들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G7이라는 선진국 이 서방 7개국 경제 선진국 회의가 있었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이게 G7입니다. 선진국들이죠. 선진국 대란에 우리나라는 안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선진국들이 2년씩이나 우리나라를 초청을 했어요. 당신들도 선진국에 들어있습니다. 한국을 2년간이나 초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지금 와서 이제 한국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나라가 그만큼 국격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G7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G7을 폐지하고 D10으로 가자. 약자는 잘 모르겠어요. D10. 그래서 이 G7과 함께 더불어서 오스트리아 그리고 또 인도, 한국을 넣자. 이 세 개 국가를 넣자. 그리고 한국은 빼놓을 수 없는 선진국이다. 이걸 지금 누가 이야기하냐면은 영국하고 미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국하고 미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역사적으로
약 한 70년 전, 한 80년 전, 뭐 한 70년, 50년 전만 해도, 50년 전이죠. 한 60년 전만 해도, 제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제가 생각해 보면은, 저는 고무신을 신고 다녔습니다. 고무신. 양발도 신지 않고, 떼국물이 흐르는 고무신을 신고, 우리 아이들 다들 콧물이 얼마나 우리 때, 줄줄줄 흐르고, 또 정말 손을 씻지 못해가지고 때가 끼어있는 아이들이 많을 정도로. 그게 50년 전이에요. 50년 전. 그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열악했냐면 소말리아라는 나라보다 더 못 살았고요. 이디오피아라는 나라보다 더 못 살았고요. 세계적으로 최빈국이었습니다. 1950년 6.25를 지나고 나서 1960년대, 제가 60년대 태어났으니까 불과 10년밖에 안 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나라는 최빈국이었다고요. 50년, 반세기 정도 만에 G7이 우리나라를 초청합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선진국 안에 들어야 된다. 이 나라를 빼놓고는 이야기가 안 된다. 반도체, 뭐 핸드폰, 또 전쟁 무기 이런 것들에 있어서 모든 나라를 지금은 일본을 능가하고요. 중국을 능가하고. 여러분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까? 여러분들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보내주셨고 이 나라가 또 열강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들 바쁘시죠? 여러분들 힘드시죠? 세계 열강이 뭐고 국제적인 정세가 뭐고 여러분들 분주한 생활 가운데에서 이런 것들은 다 쓸데없다고 생각을 하실는지 몰라도 성경에서는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함께 더불어서 이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세계 열강, 이 애굽이라는 민족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께 어떤 민족으로 쓰임받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6월달을 통해서 우리의 순국 선열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정말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이 나라를 지킨 나라인가 생각해 볼 때 다시 한번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정말 부흥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누가 만들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0년대에 여러분들 믿음의 선배들이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한다면요. 이제 50년 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이 분주하다. 나는 그게 쓸데없다. 나는 국제정세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다. 아니요. 지금 기도해야 50년 후에 우리나라가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다 세상에 왔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세상에, 그 세상에서 또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 막중한 사명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내가 태어난 것만으로도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지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모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에게 보냄을 받습니다. 바로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냄을 받았어요. 모세가 보냄을 받았죠. 창세기 4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다니. 누구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요셉 이야기죠. 요셉이 억울하게 팔려서 종으로 애굽으로 팔려서 갔더랬습니다. 그간의 오랫동안 역사를 통해서 그가 총리가 되어지고 당신들의 형들을 맞이하게 되면서 형들이 이제 부들부들 떨게 되죠. 그런 가운데서 걱정하지 마라. 당신들이 그런 것 같아 보여도 누가? 하나님이 그러셨다. 당신들이
자의로 한 것인 것처럼 보여지겠지만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나를 먼저 보내신 거다. 못하려고요?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안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고 이 세상 가운데, 이 애굽 가운데 나를 두셨다. 신약 성경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뒷부분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셨답니다. 여러분들을 누가 보냈냐?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무엇하려고요? 여러분들의 후손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만 잘 살고 천국 가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믿음으로 잘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밑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초가 되는 겁니다. 신앙의 토대를 마련하고 든든한 토대를 안전하게 잘 기초를 다듬어서 여러분들의 후손이 신앙생활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지금 힘써야 할 일이 바로 세상에 보내셨다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이 사실 앞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 사명을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명이 있는지도 모르고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무의미하게 분주하게 그렇게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거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근데 참 이게 이상한 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 바로에게 이스라엘의 미래를 맡기셨냐 이거예요. 참 이상하죠. 이스라엘의 결정권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단독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바로에게 맡기는 듯한 인식을 우리에게 지금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가 너희들을 보낼 거다. 앞으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많은 상황을 겪으면서 그 다음에 바로가 너희들을 보낼 거야.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의 이 상황이, 이 국제적인 상황이, 우리나라의 이 상황이 어쩌면 미국의 손아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중국이라는 그런 정세적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보셨잖아요. 사드라는 무기 하나 들였다고 중국이 관광객들 안 보내가지고 제주도가 완전히 그냥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이 중국이라는 이 나라를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휘둘리게 되죠. 영향권 안에 들어있습니다. 왜 이 나라의 문제가 애국이라는 나라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가? 이스라엘의 문제를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맡기셨나? 여러분, 이게 굉장한 질문이에요. 고민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미국이라는 이 어떤 권세 아래 두게 하시고 또 이런 중국과 일본의 이 영향 속에 우리로 살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직접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실 수 있는 겁니다. 뭐 홍해에서 싹 쓸어버리듯이 처음부터 그려버리시면은 이스라엘은 깨끗하게 안전하게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두시고 그들을 10번이나 되는 기적을 행하게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빼내시고 바로의 입을 통해서 야 나가라 그 입술에서 떨어지는 그 말로 말미암아 나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 말 한마디시면은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열강 속에 이스라엘을 두시고 이런 애굽의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맡기는 것 같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이스라엘의 결정권을 바로의 손에 쥐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450년 동안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살았고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아래 그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후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또 바로 앞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려고 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거인 겁니다. 왜 바로에게 이스라엘의 미래를 맡기셨을까? 왜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이 세상의 영향 속에 있는가? 이런 열강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뭔가? 여러분들,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할까? 이거 고민해 본 적 혹시 있습니까?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되죠? 왜 내가 때로 어려움을 당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고난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난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축복이 되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고난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 말미암아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너희를 보낼 거야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우리는 어쩌면은 세상 사람들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향력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안에 매여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소생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그냥 암흑재앙도 있었잖아요. 암흑재앙 아시잖아요. 한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낮이고 애굽은 깜깜했잖아요. 한 3, 4일 동안. 더 됐나요? 제가 3, 4일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걸 좀 길게 하셔서 애굽은 깜깜하게 한 날을 한 일주일 동안 연장시켜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이에 이스라엘을 싹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이 모르게 그냥 빼서 탈출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10가지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은, 와,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구나. 이제 신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450년 동안이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제대로 작동을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없었던 거예요. 날마다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고, 날마다 애굽 사람들이 때리는 채찍 앞에서 굴종하고 벽돌 만들고 성을 쌓고 또 피라미드를 만들고, 그런 일밖에 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 안에서 꿈틀꿈틀 뭐가요? 믿음이, 그들의 신앙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신앙이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막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 도대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야 누가 이런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45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일을 못 봤어요. 그러니 그 가운데서는 신앙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백성이라는 일말의 그런 어떤 정체성은 가지고 있었겠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이삭의 자손이야. 또 야곱의 자손이야. 이런 정체성은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언제부터 생겨나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면서 기적을 행하시고 첫 번째 기적, 두 번째 기적, 세 번째 기적, 그 기적을 행하시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심령 속에 신앙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이게 폭발하게 된 겁니다. 우와!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네. 나의 하나님이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꼭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보이는 결정권이 바로에게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요셉이 인정했던 것처럼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이 애굽에 온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분명히 바로의 입으로 말미암아 야 가라 너희들 제발 좀 나가라 라고 말하지만은 내가 내 손을 들어서 애굽을 칠 거야. 애굽을 칠 거야. 결국은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치고 또 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예면하고 거부하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무릎을 딱 꿇고 온전히 예배할 때에 우리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거부하고 또 거부하면은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바로가 보내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그 나라를 칠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칠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운데 애굽 가운데 두셨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무엇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고난 속에 임하는 겁니다. 고난 속에.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속에서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들의 고난을 결코 그냥 버려두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고난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짊어지고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반드시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찬양할 때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결코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예배당이 제게 너무나도 감사해요. 이 사이즈가 저한테는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이 사이즈가. 이 예배당의 이 사이즈가 제가 찬송하면 이 공간이 울려 퍼지는데 하나님이 받으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제 몸이 은혜를 입습니다. 이 찬양을 하게 되면은 제 몸이 편해지고 감사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이 땅에 거하게 하시냐면은 먼저는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난이 은혜의 그래서 기초석이에요. 기초석.
여러분의 상황이 모든 것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한 방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이, 그래서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은혜를 주시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에. 17절 말씀, 내가 너희를 애굽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애굽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았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기 싶었겠어요? 고센 땅이라는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이집트의 고센 땅이라는 것을 가봤더니 지금은 관계 수로를 통해서 나일강 물을 완전히 싹싹 또 끌어들여 놨더라고요. 근데 그 이전에도 나일강 옆에 땅이기 때문에 다른 땅은 다 사막인데 그 땅은 풀이 얼마나 한 자씩 자라가지고 소와 양을 먹이는데 최적인 장소예요.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부탁을 하죠. 바로 왕이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물으시면 꼭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우리는 조상 때부터 양을 치던 자인데 지금도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바로가 생각하기를, 애굽은 양 치는 사람을 완전히 천민으로 보거든요. 천민 중에 최고의 천민입니다. 이 천민들하고 애굽 사람들과 관계시키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을 제일 좋은 땅인 고센 땅으로 보내는 겁니다. 왜? 양을 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살게 되는데, 이 고난 속에서 450년을 지내고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이후로도 10번이나 되는 기적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의 고난을 제가 다 어찌 알겠습니까마는 이 세상에 어떤 고난도 저 천국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난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100배 더 클 수 있고 1000배 더 클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 수 없는 여러분들이 받는 고난이 1000배, 10,000배일지라도 천국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가 불가능한 거예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저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것과 바꾸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잠깐 우리가 평안하도록, 우리가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요소들을, 하나님 이 영광을 놓쳐버리지 않도록,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바로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모세가 바로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광야로 가도록 허락해달라. 광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평안하게 하시려면은 하나님께서 애굽 속에서 선 딱 긋어가지고, 야, 너 바로 이 사람들은 내 백성이니까 너희들 건들지 마. 여기는 절대 넘어오지 마. 이들은 여기서 살게 할 거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광야로 가도록, 뭐 하기 위해서?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 적각거리 흐르는 땅, 적각거리 흐르는 땅이라고 늘 말하는데 실상은 험지예요, 험지. 그들의 땅은 광야 땅인데 유대 광야라는 땅이 널려 있고요. 그들의 땅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비를 머금는 땅이 아닙니다. 물이 싹싹 빠져버리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게 하시는데 그 땅이 예배하기에 하나님을 보기에 최적의 환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최적의 환경으로 보내실 겁니다. 어떤 최적의 환경? 예배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 여러분들을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평안히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도 하실 겁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평안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아주 평안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만 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평안하게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여러분들을, 오늘 우리 성도들을 예배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로 인도하실 거고요. 최적의 환경으로 인도하실 거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만 하면 여러분들을 찌르는 이웃들이 생길 겁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환경이 생기면 하나님께서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중국이라는 나라를, 또는 러시아라는 나라를 격동케 하셔서 우리나라로 힘들게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성경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또 기르가스 족속 그 호전적인 나라들이 사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하면은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 역할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괴롭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하나님 엎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찾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디로 보내실 거냐? 여러분들 축복의 장소로 인도하실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장소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 땅에서 여러분들을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축복의 장소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실 겁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 왜 내 백성인데 나를 예배하지 않니? 너 왜 내가 너를 축복했는데 내가 여기에 이르도록 이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해냈는데 왜 너는 나를 예배하지 않아? 너 나 예배해. 이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배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로 다시 옮기실 거예요. 또 다시 옮기실 거고 또 다시 옮기실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를 예배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최고의 영광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최적의 장소로 여러분들을 계속 끌어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 장소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평안하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거고요. 우리가 이 일을 소홀히 하면은 우리의 환경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말 감사하게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G7에 들어가게 되고 초청을 받고 이제 D10을 만들려고 하는 그 순간 속에 우리나라를 빼놓을 수 없는 나라로 반도체 제1위 국가로 또 백신에 관한 한 아직은 우리나라가 만들지 못합니다만 이 질병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선두주자로 달려가게 하시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시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뭔지를 깨닫고 그동안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신 선진들 또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는가 섬겼는가를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웠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 믿음의 수장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도 그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세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라고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스라엘을 보내시는 하나님은 그들을 치시고 바로의 입술을 통해서 가라라고 말을 듣게 되겠지만 실상 이스라엘을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이 나라가 열국의 또 지정학적 이치에 놓여 있어서 그들의 영향권 안에 놓여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해야 할 최고의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열광이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나라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친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